지금부터 한학교의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2021년 첫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마음이 주 앞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며 예배 가운데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마음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2021년 한 해는 저희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 머리로만 듣고 삶으로는 저희들 세상의 삶을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저희들의 모습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 2021년 한 해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상황과 처지 가운데서도 믿음이 먼저가 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예배가 먼저 되게 하시고 말씀이 먼저인 저희들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로 21절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저희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 또 다른 사역자들에 비해서 좀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늦은 나이에 받았고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또 좋은 신학대학원에서 또 책에 있는 학문과 깊이 있는 신학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좋은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서 사역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그렇게 배우는 것만으로 그치게 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저의 배움의 신앙을 배울 수 있도록 그 배움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육아였습니다. 제가 지난 3년간을 되돌아보니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 또 교회에서 배웠던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지난 3년 동안의 육아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육아를 해보니 참 제 신앙의 모습과 제가 알고 있는 것의 괴리를 보게 되었고 또 제가 가르치는 것과 제 삶의 모습이 다른 것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육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조금은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성경을 배운다라는 것, 또 저희들이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것, 단순히 저희가 아는 것이 많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저희들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성경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책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이 삶 가운데 이해가 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마치 부모가 되지 못하면 부모의 심정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처럼 또 저희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보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실 때도 학문이 뛰어나고 가문이 훌륭하고 그런 자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12제자로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올해 한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일에만 듣는 말씀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들은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며 또 삶 가운데 일터에서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삶 가운데서 또 그 삶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말씀을 들으시고 믿으시고 순종하셔서 신앙의 진보를 이루시고 또 신앙과 일터가 다르지 않고 신앙과 가정이 다르지 않고 신앙과 육아가 다르지 않은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저희들 말씀 보시면 오늘 14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이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었더라. 제자들이 예수님과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데 자신들에게 떡이 한 개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계셨는데 그 중에는 식사를 담당하는 제자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마치 예를 들면 회계를 담당하는 제자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 중에 수석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이런 것처럼 분명히 떡을 담당하는 제자가 있었을 텐데 그 제자가 무슨 일인지 정신이 없었는지 식사를 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살다 보면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저도 평상시에 보면 아침에 아이들 둘을 깨우고 입히고 씻기고 먹이고 챙겨서 둘 다 이제 어린이집을 보내는데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핸드폰을 집에 놓고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이들 준비물을 잘 챙기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또 정말 정신이 없는 데는 제가 면도도 하지 못하고 이제 운전을 하다가 보면 제가 면도를 안 하고 왔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희들 삶에 잊어도 괜찮은 게 있고 잊으면 큰일 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핸드폰을 잊어버렸다. 물론 불편하지만 큰일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도 떡을 잊어버렸습니다. 한 끼 굶는 것이 모두에게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큰일 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간헐적 단식 한번 했다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이 정말로 잊으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잊으면 그것은 큰일 나는 겁니다. 성경에선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믿음이 없다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니까 자꾸 현실에서 뭐가 보이냐면 문제만 보입니다. 문제가 보이니까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 생각대로만, 내 방법대로만 풀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부족한 것은 그런 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부족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제자들이 분명히 눈이 있었죠.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눈으로 부족한 떡은 보면서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여태까지 들으며 살았는데도 그 말씀의 삶 가운데 부족함 가운데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서도 막상 현실의 어려움에 닥쳐보니까 또 그 깨달음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무엇이 보이죠? 부족한 떡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그러니까 걱정되고 수군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인생은 문제만 보이고 해답이신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보이니까 어떻게 하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똑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을 찾아갑니다. 저 사람이 나랑 똑같은 문제가 있네? 어떻게 해결을 했지? 찾아갑니다. 문제가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해결이 되면 좋은 걸까요? 아닙니다. 인생에는 사람의 삶에는 문제가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10대에도 문제가 있었고 20대에도 문제가 있었고 지금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에는 문제가 계속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나보다 먼저 해결했던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 위에 계신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해답을 가지신 예수님을 찾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인생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호통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나를 잊어버리냐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문제만 보고 부족한 떡만 보고 함께 있는 나를 잊어버리냐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배라는 공간은 세상을 의미하고 또 제자들의 모습은 또 저희들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생기는 문제들을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해결해 보려고 수군거리고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그 모습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생각에는 뭐가 있죠? 그 눈에 문제가 보였습니다. 부족함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배 안에는 마트도 없고 부엌도 없고 그러니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염려하게 되고 수군거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저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보이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고 사람을 찾아가는데 어떻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 자꾸 수군거리게 되고 염려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7절 말씀.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둔하냐? 너희의 마음이 둔하냐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머리가 둔하면 어떻게 되죠? 세상의 이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머리가 둔하다고 합니다. 마음이 둔하면 신앙의 이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면서도 신앙의 이치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어찌 보면 아주 단순한 산수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이 19절, 20절에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 두 가지를 저희들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9절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남은 조각이 몇 바구니였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정답은 12입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이건 또 다른 사건이죠. 또 다른 기적입니다. 떡 7개로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정답은 7광주리입니다. 대답을 제자들이 잘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공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떡 5개가 있었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떡 7개가 있었고 예수님이 계실 때는 4,000명이 먹고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을 공식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죠? 떡이 1개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12제자가 먹고도 분명히 더 남는 것이 바로 신앙의 이치입니다. 이 공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떡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공식의 키 팩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떡이 몇 개든 간에 사실은 먹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희들 14절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떡이 몇 개 있었다고 그랬죠? 떡이 1개밖에 없더라. 그런데 이 공식을 알면 떡이 1개밖에 없는 것은 걱정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사람들 눈에 떡만 보이면 넘어지게 됩니다. 걱정하게 됩니다. 염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식을 알면, 예수님을 알면 떡이 1개밖에 없는 것이 축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들끼리 제자들이 수군될 때도 떡만 보게 되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삶은 떡이 1개밖에 없는 것이 걱정이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은 떡 1개가 있을 때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의 인생은 부족함 투성입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건강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또 저희들 재정도 부족할 때가 있고 또 저희들의 자녀들도 부족함 투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인생에서 이 부족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감사와 복받은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부족한 인생을, 부족한 자녀를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이것은 축복이고 이것은 감사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족함을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떡이 7개밖에 없었는데 그 7개의 떡으로 4,000명을 먹이시고도 남게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저희들의 부족함, 우리 자녀들의 부족함, 그것을 바라보고 걱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평안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언제나 주님을 먼저 바라보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15절 말씀, 예수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누룩을 조심하라. 신앙생활은 이 누룩을 조심해야 됩니다. 누룩은 무엇이죠? 빵을 부풀리는 겁니다. 부풀리는 건 더 커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누룩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신앙을 자꾸 커 보이게 하려고 합니다. 내 신앙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남들에게 커 보이게 하고 좋아 보이게 하고 대단해 보이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누룩입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로 우리 신앙에 있어야 될 것은 누룩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빵 7개에 아무리 많은 누룩을 넣어도 4,000명이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룩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4,000명이 먹고도 남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초반에 제가 신학대학원 이야기를 잠시 하였지만 목사들의 신앙을 커 보이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력과 이력입니다. 내가 무슨 대학원을 나왔다, 무슨 교회에서 사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학력과 이력이 목사에게는 누룩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신앙에 학력과 누룩을 넣어서 신앙을 커 보이게 하는 겁니다. 목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력과 이력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이것은 없고 학력과 이력이 있으면 그것은 누룩이 들어간 목사의 신앙이 됩니다. 또한 성도들에게는 의리의리한 교회의 이름도 누룩이 될 수 있습니다. 정작 자신에게는 믿음이 없으면서 자신이 나는 무슨 교회를 다녀, 예를 들면 온누리교회를 다녀, 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녀, 사랑의 교회를 다녀, 마치 자신이 그 교회를 다 세운 것처럼 얘기하는 거, 다 그거 신앙의 누룩입니다. 신앙에 교회 이름을 넣어서 부풀리는 것 분명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땠죠? 믿음은 없으면서 머리로만, 입으로만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에게서 이것을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은 정말 쥐뿔도 없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은 모든 누룩을 다 제거했을 때 예수님이 남아야 됩니다. 우리 삶의 키 팩터는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누룩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 볼 때는 예수님 겨우 12제자밖에 없었습니다. 12제자 갖고 뭘 하지? 저 12제자 데리고 뭘 하려고 하는 거지?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공식을 보시면 예수님은 떡 7개와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4,000명이 먹고도 남았던 것처럼 12제자와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복음은 누룩으로 전해지지 않고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만 전해지는 겁니다. 제 주위 사람들은 저희 교회의 성도와 교회 크기를 보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이유는 저희 교회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배를 탄 여러분들은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시고 또 믿음으로 예수님을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마음이 둔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고 항상 이 공식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은 우리 자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저희들 부모에게 있습니다. 또한 부족함은 저희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과 재정만 바라보는 사람들의 믿음에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 한 해는 세상을 초월하시는 주님께 믿음을 두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부족함이 보이거든 주님을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과 함께 하셔서 2021년 한 해는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누룩을 다 제거하시고 주님과 함께 마음에 둔해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 다 함께 축도로 오늘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신앙이 또 저희들의 교회가 누룩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올 한 해는 저희들 신앙의 누룩, 교회에 있는 누룩을 다 제거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숫자에는 둔감하고 영적으로는 민감한 제자가 되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을 구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화감동하심이 자기 신앙의 누룩을 제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가족들과 속한 권속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